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 인류를 이끌어 가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나눌 때 그 휴거되는 성도들, 예, 대환란이 어제까지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대환란이 오는데 휴거가 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그 인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다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안 알아볼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 대한 성경적 어원을 이 시간에는 나눌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싸움의 대상은 그럼 무엇인가, 또 세 번째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편지에 나오는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하신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또 네 번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교회 시대 입맞은 종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 대한 기초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긴 자에 대한 어원은 창세기 27장에서 32장까지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밧단 아람이 누구예요? 예, 야곱의 삼촌이 있는 곳이에요. 외삼촌.
외삼촌이 있는 리브가의 고향이 바단 아람이죠. 예,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을 하는데, 예,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때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2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귀향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긴 자에 대한 어원은 창세기 27장부터 32장에 야곱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예,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 그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반드시 기어이 축복을 따내고야만은 그런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성경책에 써놓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기보다는 천사가 나타났었잖아요. 예, 천사가 나타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고린도전서 9장이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이 땅하고 달려가지만 결승점에 가서 보면 1등서부터 10명이 달렸으면 10등까지 등수가 쫙 나와 있죠. 제가 어려서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는 육상 선수로 학교에서 발탁이 돼서 육상 선수로 나가기도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언제 그 1학년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체육 시간이 있어갖고 예전에는 체육 시간이 있어서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체육 그 운동회 날이에요. 가을 운동회 때. 글쎄 이제 쭉 길을 서갖고 이제 출발점에서 보통 한 10명씩 달리잖아요. 예. 그래서 10명씩 달리는데 제가 1등으로 달리다가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거기 나와서 거기 이제 그 스탠드에서 막 박수 치면서 우리 스키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가다 넘어진 거예요. 중간에 가다 뭐 하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그래갖고 꼴찌로 들어간 거예요. 예, 꼴찌로 들어갔는데 워낙에 학교에서 그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세상에 아마 그 1학년 생각에도 너무 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분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1, 2, 3등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이제 순서별로 앉아 있는데 제가 글쎄 3등 자리에 1, 2, 3등 앉고 그다음에 3등 자리에 앉았다 그러더라고. 예, 3등 자리에 앉아갖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 연필 하나씩 나눠줬나 공책 하나씩 나눠줬나 막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운동회가 끝나갖고 운동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그 달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너는 1등으로 달리다가 왜 그렇게 넘어졌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기왕에 가서 앉아 있으려면 거의 1등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 왜 3등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막 그렇게 농담 삼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운동회에 꽃은 뭐죠? 마라톤이잖아요. 마지막 마라톤인데, 마라톤에서는 제가 1학년에서 제일 잘 뛰었었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1등, 2등, 3등은 1등서부터 꼴찌까지는 마지막 결승점에 가서 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10살에 구원받았든 20살에 구원받았든 저처럼 30살 넘어서 구원을 받았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을 때가 어디죠?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서 점점 참여하는 생명의 도수라 그럴까요? 예, 그걸 넓혀가야 되고, 그 다음에 채워져 가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끝에 가서는 1층천 성도가 있고, 2층천 성도가 있고, 3층천 성도가 있고, 그렇게 구별되고 나눠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이었나? 첫 번째 연단과정, 바로 군대의 추격 과정. 또 두 번째 연단 과정인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과정. 또 세 번째 연단 과정인 아모리 왕, 바산 왕,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연단 과정을 온전히 마친 자들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이에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렇게 마귀가 저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예, 그래서 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옛뱀, 곧 용, 곧 마귀, 곧 사단이 우리 이 세상을 주가 이 세상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또 불행을 가져다 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저는 누구냐? 큰 용, 옛뱀, 마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실패한 실례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경험이 바로 마귀에게 패배한 실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마귀에게 미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이 곧 패배한 것이다. 또한 싸워서 이긴 실례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3차례의 유혹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렸지요. 또 식사할 때 이거는 맛있다, 저거는 짜다, 싱겁다 해가면서 그 옛날에 그 옛날 남편들은 뭐 반찬이 좀 허술하다든지 밥상이 좀 허술하다든지 그러면 기껏 없는 살림에 나물 뜯어다가 억지로 진짜 밥을 그렇게 한 그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오히려 남자들이 밥을 해서 바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예와 사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사모님에게 실망을 주고 하면서 세상한테 지는, 마귀한테 지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성적에 있어서도 자녀가 성적을 좋게 이제 받아오면 부모가 날아갈 것 같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식 자랑을 해요. 또 성적이 떨어지면 꿀밤을 주면서 네가 어찌 그렇게 밤낮 먹고 자고 공부만 하려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병원 신방할 때 병원에 정말 그 많은 이제 선물을 사갖고 가요. 많은 선물을 사갖고 가서 또 이제 돈도 많이 이제 갖고 가고 그런데 그 병원 신방할 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갔다 오고 나서 그냥 또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오히려 그 가려줘야 될 그 환자의 어떤 치부를 막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성화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때로는 마귀에게 이기는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는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나간다. 점진적인 성화를 조금만 딱 띄어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다 하는 걸 딱 띄어서 얘기를 하면 다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러면 뭐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예, 그렇게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죠.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른편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한쪽 편 강도는 너는 나와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나와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그동안에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하고 그다음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 죽을 뻔하고 하면서 믿자마자 예수님한테 꼭 붙잡혀서 평생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하고 상급이 같겠습니까? 가는 위치가 같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점진적인 성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대강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대강 살았어요. 술 먹을 걸 다 먹고 담배 필 거 다 피고 성질 낼 거 다 내가면서 대강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갈 것이다 하는 거는 내 희망사항이다. 자기 희망사항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또 이겨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2장 16절에 보면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중적
이중적, 삼중적 예언을 해 놓으셔요. 이중적, 삼중적 예언을 뭐 입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미리 적어 놓으시기도 하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4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겼다는 것입니까? 이기는이라는 것입니까? 이겨간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풍속들 또한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봐서 탐하고 싶은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내 모든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예. 이 세상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볼 것인데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장 먼저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것이다. 또 돈개짝이나 돈지갑 속에 있는 돈을 볼 때 욕심이 생겨서 슬쩍 훔쳤다면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진의 동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또한 실제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나왔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낸다면 천국 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 예,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통과해야지 주는 대로 먹고 저 성 프란시스코처럼 너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갔더니 상다리가 휘어지게 이렇게 차려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한테 가서 재를 좀 갖고 오너라. 그래서 재는 왜요? 그래서 무조건 갖고 오너라. 제자가 재를 갖고 왔더니 그걸 갖다가 다 후를 뿌려버렸어요. 뿌리고 거기서 재범벅이 된 그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맛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재범벅이 된 게. 근데 그래서 그렇게 모든 옷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치우쳐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걷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걷어가는 때가 언제냐? 걷어가는 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또 대환란 때고 그러면 대환란 중에 죽던지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그걸 걷어가실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언제 걷어가셔요? 예,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걷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을 했는데 아니면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하러 오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한지 그러고 그냥 막 야야야야 하고 하면은 그냥 병이 그냥 척척 낫고 얼마나 신령하신지
이제 성도들이 그분 있을 때도 그렇고 가고 나서도 그렇고 그냥 막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능력이 없으실까? 목사님, 목사님도 좀 저렇게 기도 많이 해서 저 능력을 좀 키워보세요. 왜 이렇게 설교만 길게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안 한다. 딴 데 가서 듣고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부르지 않는다. 이 마음이 들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생의 자랑의 그 마귀 사탄의 저기에 넘어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나이가 어리거나 허약한 다른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울면서 들어왔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야,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너 가서 죽도록 패주고 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걔가 지금은 친구를 때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가족한테도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 이렇게 아이는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사탄이 그렇게 40일 금식 끝나고 끝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망국 앞에 절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담의 선악과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예. 그다음에 돌이 변화에 떡이 되라 하라고 막 얘기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었고 그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건 안목의 정욕이고 또 만국 앞에 절하라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모든 범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탕감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아, 예수님의 아들들아,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 계십니다.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환난은 무엇을 얘기하나? 또 기근은 무엇을 얘기하냐? 적신은 무엇을 얘기하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인을 통해서 치료하는 동안에 있었던 생활 내용에 들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입원을 해갖고 다 났어요. 다 났는데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누구예요?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막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정말
정말 수고했다고. 그 모진 그 암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참았는지 몰라요. 그 수술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팠고 항암 주사 맞을 때 너무너무 아팠고 그런데도 제가 이를 악물고 참고 예수님 부르면서 다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는 누워 있고 그 부인은 이제 인사하러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사하러 따라 나왔는데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저렇게 환자가 잘 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얼마나 악을 쓰고 얼마나 원망을 하고 나를 들들들들 볶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힘들게 하는지 아주 내가 죽을 뻔했다고. 실제 내용을 들어봤더니 뭐예요? 남들 앞에서만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만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식구들은 아주 말도 못하게 그 아버지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앞모습과 뒷모습이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의 사택에 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장기려 박사는 그 도둑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오히려 위로를 해주면서 더 갖고 가라 그러고 그리고 또 그 도둑에게 정말 언제든지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계십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의 그 일대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리드비나 성녀는 정말 그 어려서 그 썰매를 타다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탈리아에 있는 처녀인데 소녀 시절에 썰매를 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썰매를 타다 넘어지는데 그게 척추가 어긋나기 척추로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농흉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척추에서 정말 모진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니까 척추가 그럴 때 리드비나 성녀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식구들도 이제 더 이상 간호를 못해요. 지금처럼 병원이 좋았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헛간에다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헛간에다가 그때 딱딱한 그냥 나무로 위에 뭘 이불 같은 걸 놓을 수가 없어요. 농용이 흘러내려갖고 거기 고이니까. 예. 그래서 딱딱한 나무에다 눕혀놓고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을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 냄새가 뭘로 변했죠? 향기로 변했잖아요. 향기로 꽃향기로 변해서 리드비나 성녀에게 40년 동안을 리드비나 성녀는 그 모진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글라스의 회장 최태섭 장로님에 대해서도 우리 145태 때 은행에 빚을 지었었는데 그 빚을 이렇게 다 탕감해주고 또 갚아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 성도들에게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과 그다음에 여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예,
그래서 편지들의 마지막 부분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교회 순서를 바꿔가면서 증거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계시록 전체를 정돈하여서 이긴 자들을 몇 명으로 예정되었는지 알기 위해서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전체를 질서정연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원래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계시록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우리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여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평균 교회에서 교회의 거리가 거의 150km 내지 200km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긴 자들에 대한 기초적 견해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다음번에는 그 견해에 대해서 기초적 견해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